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보면요, 황금 세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황금 세대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특정 시기에 한 국가나 한 클럽에서 기량이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다수 나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세대를 축구에서 황금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2010년도에 FC 바르셀로나 팀에 있는 팀이었는데 여기에는 메시, 이니에스타, 그리고 사비 같은 정말 특출난 스타들이 나와서 정말 그 세계 축구를 지배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한국 대표팀이 바로 이렇게 4강까지 오르는 이 특출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황금 세대라 하면 한 시기에 놀라운 걸출한 사람들이 나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세대가 바로 황금 세대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 황금 세대라고 하는 것이 축구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황금 세대가 존재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황금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꾹꾹 죽고 사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곳곳마다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놀라운 기사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도 믿음의 황금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황금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깝깝한 거예요. 국방부 시계가 너무 안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견디지라는 어떤 답답함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군생활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과 또 안정감을 가지고 잘 생활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 이후를 세워줘야 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의 자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갔고 거기서 10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40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지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던 거예요.
이런 지도자,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조그만 칭찬에도, 조그만 실수에도 그는 왜 저렇게 지도를 해? 저렇게 나라를 이끌어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저평가받기 딱 좋은 자리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책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1장 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너의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야 돼.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기가 하늘같이 지금 충만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모리 족속이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을 단번에 물리친 그런 경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넘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넜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야, 아무리 강하고 센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넉넉히 이기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기 충만한 상태로 지금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강하고 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 요단강도 갈라져서 많은 땅을 걷게 할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구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두렵고 떨렸고 마음이 녹았고 생각이 사라질 만큼 완전히 지금 소위 얘기해서 멘탈 붕괴, 멘붕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면 언제가 전쟁의 최적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만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주저하고 있을 이 시기에 공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벌여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공격해서 물리쳐야 될 이 시기에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 말씀과 명령은요, 세 가지 두려움과 걱정을 떨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할례, 좋은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충만해 있고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전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들이 마음이 단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좋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전쟁의 승기를 놓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둘째로 이 할례는요, 특성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긴 하지만 남성의 부피를 자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입니다.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곧 전쟁 지금 적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투력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 이 소식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방비로 당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할례를 행하는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정말 중요하죠. 천이빈이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의심받는 무능력한 지도자가 될 게 뻔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두렵고 걱정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이 훨씬 지혜롭고 안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갖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길은 정말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죽음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두려움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 버린다면 그 선택은 멸망의 길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세워주고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용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례적으로 한 번씩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임해 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 문제투성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옳은 사람인가라고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게 되죠. 한 번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 23절을 보면요 약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가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용기 있게.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게 선택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까이 가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혼자 가 있는 겁니다. 왜 혼자 여리고성 근처에 여호수아가 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움직일 수 없어요. 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만 쌩쌩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행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 혹시 몰라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야습할지 모르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간 거예요? 여리고성에
혼자 근처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살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근심 걱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같이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모두 다 때로는 환난과 박해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찾아올 때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환난과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다 그랬어요. 행여나 적들이 우리 진지를 넘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지금 여리고성에서 쭈뼛쭈뼛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적들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가 우리 편이냐 적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뭐냐?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적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천사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천사 한두 명으로도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한두 명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에 대장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야,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너의 지도력을 시험하고 너의 영달을 위해서 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자기가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내 군대를 이끌고 내가 친히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가 이끌어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영광과 영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충분히 담대함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유, 목사님, 이거 엄청 쉽네요. 저 지금 신발 벗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의미가, 이 고대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인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뭘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가게 되겠지만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너에게 승리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권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내가 여전히 부족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의 보좌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을 벗고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에 북한 사역을 하던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간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에서 보면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9세 할아버지셨는데요. 그분은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그냥 봐도 비굴하지 않고 정직해 보였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셨죠. 왜 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찬송이란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북한 땅은 찬송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 하나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남은 평생을 한국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송 부르고 싶어서 한국 가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가겠다고. 그리고 잠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 한국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저 목사 우리를 돕겠다는데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주었는지 아느냐. 그분이 흐느끼며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져서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제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두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문제들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